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어요? 수요일 날 우리 영적 훈련과 성장, 우리가 벌써 세 번째네요. 벌써 지난 주간에 제가 숙제를 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짝기도 하는, 짝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전화도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그 기도 훈련에 대해서 두 번째, 실질적인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이번 한 주간 또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뜻을 살피고, 신앙생활은 어느 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정해놓은 기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할 뿐만 아니고 이웃에게 증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기를 힘쓰는 축복 가운데 섰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적을 맛보는 축복의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짝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한테 지난 주간에 기도 짝을 만드시고 전화를 주신 분도 있고 아직 안 주신 분도 계십니다. 내일까지 이거 끝나고 내일까지 꼭 저한테 연락 주셔서 여러분들 이거 신앙 그 훈련, 프랙티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기회에 오히려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한참 전화도 하시고 뭐 그렇게 서로 나누시고 하니까 옛날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만났을 때보다도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활력이 있는 것 같고 어려운 가운데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니까 더 좋은 것 같고, 우리 영적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쓸 때 꼭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삶 실질적인 걸 다뤄보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책을 갖고 합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안 변해요. 또 남들을 볼 때도 그렇지만 나 스스로를 볼 때도 참 실망할 때가 많죠.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를 다니고 했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그럭저럭 살다 보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늘 답답하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 이 마음 한구석에는 늘 찌뿌둥하니 그 실망 가운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은 꾸준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훈련이 계속돼야 됩니다. 이게 정말 요즘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하는 것. 그래야 성숙함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영광에 이른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훈련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가까이에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면 아주
효과 있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 형제 자매, 여러분들 짝기도 하는 우리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할 때에 아주 쉽고 강력한 효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뭐 특별히 성경 지식이나 신학적 어떤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적으세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시편에 나와 있듯이 사슴이 신념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원래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이미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병들고 어두움 가운데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사는데 그걸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스스로 합리하고 다들 그러고 사는데 뭐하고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죄인의 삶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보기도 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늘 그런 가운데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사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그 죄성이 우리의 새로운 삶을 나가려고 하는 그 훈련을 막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 훈련을 막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죄를 뭐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뭐 이런 걸로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죄의 결과고 죄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만이 결정해야 되고 내 인생에 있어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마지막 결정자, 결정권의 그 자리, 거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는 걸 죄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내가 왜 출세하려고 하고 왜 돈을 벌려고 하고 내가 왜 가정을 꾸리려고 하고 내가 왜 이 세상 살면서 보다 나은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까? 그 대답, 그 결정권자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고 내 필요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믿지 않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믿을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끊임없는 이 죄성의 뿌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가 뭐가 됐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 믿고 뭔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왔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고백할 때 바로 내 옆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서 내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건 언제 오느냐?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서 우리가 힘들 때, 내가 정말 아무도 손을 쓸 수가 없고 아무도 내가 손을 잡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 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내 옆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고 저분이 결정권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냐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우리가 뭐 잘못하고 뭐 우리가 일을 그르쳐 놨어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요, 내 의지로 뭐 할 때는 잠시 선의 모양은 나타낼 수 있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흘러나와서 내 실상을 보이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이라도 용서할까요? 그랬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했죠.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잘 아시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말은 490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인격이 그렇게 되기까지 훈련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훈련은 어떻게 돼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앞에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여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한번 지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기도의 훈련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할 수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가 기도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게 훈련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훈련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훈련이에요. 그때 우리가 자신을 알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자리에다 우리를 데려다 놓으십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자리에다가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십니다. 쉽게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아내,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 형제 자매, 또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 교회에 왔는데 보기 싫은 사람이 있죠. 우리 형제 자매 또 내가 참 보기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다 갖다 놓으십니다. 그게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저 사람 딴 데 안 가네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다 갖다 놨기 때문에. 기도 훈련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의 인격이 달라질 수 있는 그 자리에다 갖다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기 시작할 때 드디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나타나서 우리는 은혜를 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번 그런 분들 지금 한번 훈련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가 은혜의 통로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가 은혜의 통로입니다. 적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여러분들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했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나중이고 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뭐 신앙 생활하고 교회 생활해도 안 변하잖아요. 내가 정말 기도를 했는지 살펴봐야 되고 기도라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게 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삶을 보시는 관점을 나도 그런 관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나도 생각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물의 관점, 그것을 나도 배우고 훈련하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생각을 알게 해주시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먼저 그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예수님, 또 사도들, 또 선지자들은 기도할 때 담대했습니다.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렇게 될까 안 될까가 아니고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걸어라, 나서라, 눈을 떠라.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 때로 이 고난이나 이 고통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이길 것이고, 이 고난이나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받아들이는 능력도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기도의 훈련이고,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훈련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그 고백을 나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그래서 훈련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돼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 훈련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왜?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달리기를 잘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올림픽 나가는 건 아닙니다. 점점점 훈련해 나갈 때, 우리가 기도의 훈련할 때 어느 순간 우리도 그런 확신에 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 담대한 기도를 할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훈련이라고 생각할 때, 배우는 거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자유로워요. 배우는 사람은 마음 놓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심지어 기도를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아니고 실험. 또 우리가 이 배우는 사람은 실패할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배우는 과정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기 살아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즘 우리가 이제 짝기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이 제일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그 형제님, 그 자매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나를 위한 기도가 먼저 시작돼야 돼요. 사실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나를 통해서 바르게 전달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누굴 위해서 기도한다고 짝기도를 할 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카운슬링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신나는 일 아닙니까? 이게 있을 때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하루하루 눈 뜨고 산다는 것이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린 맨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저 사람이 가게가 어떻게 되는데, 저 사람의 사업이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아프다는데, 그것만 하다 보면 하루 이틀 하다 보면요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했던, 예수님께 혼났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째도 둘째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훈련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루에 성경을 할 수 있으면 3장 이상 읽으라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이 공간도 정해놓고 그 자리에서 딱 앉아갖고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바로 우리가 짝 기도를 할 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했던 말씀을 내가 듣기도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훈련이고. 여러분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세요. 작은 것부터. 누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유, 우리 어머니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부터, 나 낳기 전부터 있던 그런 병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하지 마세요. 지금. 일단 그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분과 관계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니까 놔두시고, 일단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형제님, 자매님, 나는 원래 기도를 이렇게 잘못하니까 쉬운 것부터 주세요. 쉬운 문제부터. 예를 들어서, 뭐 머리가 아픈데, 요즘 밖에를 못 나가고 좀 마음이 좀 찌뿌둥한데, 뭐 그런 거 같이 그런 걸 놓고 기도하고 얘기하다 보면 벌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그 마음이 싹 없어지고 머리 아픈 게 싹 고쳐질지도 몰라요. 같이 잠깐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기도 같은 것을 이렇게 쉽고 작은 것부터 응답받는, 그래서 이 성공의 그 어떤 그 경험,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린 자꾸 실패의 경험만 있으니까 기도는 어려운 거다, 기도는 힘든 거다, 기도는 나는 해도 안 되는 거다,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작은 것부터 하세요. 작은 것부터. 그래서 이 성공의 그 어떤 그 습관과 성공의 어떤 그 자극, 이런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기도하자. 예, 형제님, 작은 기도부터 주세요. 같이 한번 해볼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기도하면 꼭 착겁을 하세요. 착겁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해요.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 못하는데 난 그런 믿음이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기도하겠다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전화를 걸어서 짝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들 이미 그런 용기가 겨자씨 많은 충분한 믿음의 증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서로가 덕이 되고 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묶여갖고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 시간에 서로 기도야말로 여러분들 엄청난 능력의 왕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때에 이런 것들이 서로 튼튼한 이런 줄이 돼서 정말 사탄이 꼼짝도 못하는, 사탄이 흔들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바운더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내 이웃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믿음은 다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그 믿음을 갖고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정말 내 삶에서 입으로 고백하고 내 삶을 통해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저 사람의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동정심.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한문으로 동정한다는 게 마음이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선은 우리가 마음이 같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작은 것부터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말을 하는데 자꾸 끊지 마세요.
기도하는데 자꾸 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뭐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고민을 얘기하는데 난 이런 말 저런 말이 있는데 자꾸 중간에 말을 끊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저건 저렇게 해야 돼요. 이건 동정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정말 답답하고 어려워서 서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이런 말로 딱딱 답을 주려고 하고 그걸 끊으려고 하니까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기가 싫어지잖아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를 끊는 겁니다. 사랑을 끊는 거고. 동정하는, 따라하세요. 동정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이런 건 기도하기 전에 아주 적어놓고 하세요. 거기다 하나님, 내가 저 형제님을, 내가 저 자매님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그 은혜와 능력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동정심이 부족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향한 이 동정심을 내 속에서 느끼기 시작하는 그 일이야말로 정말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보기도의 목적입니다. 마음속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동정심이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만약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미운 느낌이 있거나 여전히 불평하는 느낌이 있으면 여러분들 기도 스탑하세요.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 그 사람 위해서 따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미운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나를 먼저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기도 짝에게 내 이런 마음을 전달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게 여러분들 두렵지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면 어떻게 될까? 아니에요. 내가 옆에 있는 그 사람한테도 제대로 얘기 못한다면 어떻게 하늘 아버지께 제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나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 사람도 그렇게 기다린다는, 여러분들, 이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마치 자녀가 아버지, 지금 여기 계신 아버지한테 얘기하듯이 그 특징이 뭐냐면 솔직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솔직하고 정직하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 따라해보세요. 솔직하고 정직하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간단한 거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가져가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뭐든지 가져가자. 뭐 좀 잘못한 거 있어도 가져가세요. 그냥 괜찮아요. 그리고 서로 짝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리된 마음으로 서로 나눌 때 듣는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듯이 그 상상하는 그 기도, 이게 좀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선지자들한테 때로는 꿈속에서, 때로는 이 비몽사몽간에,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상상을 동원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상상이라는 것이 내가 상상한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상상한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가 아니고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리는 이 집이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정말 너무나도 위험스러운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상상되어지는 것. 쉽게 예를 들게요. 어떤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부부가 정말 안 좋아요, 지금 사이가.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 부부 이제 그만 잘 살아 생각 깨져.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그들이 좀 더 옛날처럼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참 비가 지나간 다음에 더 단단해져서 정말 사랑의 가정이 되고 부부가 되고 자녀들도 더 거기서 기쁨을 얻고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것을 상상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두 사람이 같이 나가서 밥을 먹으면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나누기도 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막 상상하면서 기도한다면 너무너무 나에게도 힘이 되고 여러분들 어느 날 저는 그런 게 경험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그 사람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전 요즘 우리 성도님들 전화해서 기도하면은 이렇게 우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봐요. 왜 그럴까요? 저는 기도할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이 은혜와 능력으로 서기를 원하고 지금 이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어려운 관계 속에서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대화하고 같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상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상상을 꼭 하시면서 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것을 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 내가 중보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다른 사람들이 주시는 그 카톡의 내용들, 그걸 이제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받으라고 이렇게 또다시 전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할 게 아니고 내가 한번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좋은 걸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내용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은혜가 될까요? 또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기도하세요.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카톡을 많이 하지도 않지만 제가 할 때는 정말 기도합니다. 내용을 일단 적어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확인하고 이 말은 이 단어는 혹시 누가 읽었을 때 오해하지 않을까? 지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적어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훈련은 삶 전체입니다. 그럴 때 하늘 위로가 나한테 왔다면 그 위로를 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내 기도짝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전달될 때 은혜가 배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 카톡 하나 하는 것,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하나 정말 조심스럽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음을 공감하는 마음 이런 걸 갖고 우리는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서로가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한꺼번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순간 기도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교회 모일 때도 그렇고 잠시 기도하고 내가 누군가 새로운 사람 만날 때 또 새로운 모임에 갔을 때 어떤 일이 갑자기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 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 속에서 이 형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까? 여러분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여기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지금 해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얘기 들은 것이 다 기억 안 나면 한 번 더 리피트해갖고 들으시면서 적어가면서 실제로 훈련 속에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훈련 통해서 여러분 또 또 우리 교회에 큰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이 땅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한번 기대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훈련이라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그렇게 훈련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내일 목요일날 제가 기도를 여러분들 전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짝기도 몇 분은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승리하세요.